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제자를 세우는 교회 19번째 시간으로 현장 목회를 하는 제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운동 때문에 모인 교회입니다. 맞습니까? 20년 전 지역을 대표하던 교회가 분열되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모여 가정집에서 시작된 예배가 모여드는 성도를 수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이게 되어서 한 성도의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지금 이 자리에 성전을 준비하고 목회자와 함께 시작한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이렇게 인도받게 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복음이 맞고, 맞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전도운동에 인도받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받은 언약이 성경적인 전도운동의 모델입니다. 복음으로 시작했으니 또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라는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을 가지고 강단에서는 복음만 말하고 현장에서는 생명 살리는 전도만 한다, 이렇게 목회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20년 여러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한결같이 주신 언약대로 복음강단 생명 현장이 지속되면서 예배로, 말씀으로, 훈련으로, 캠프로 인도받아 오늘의 우리 교회의 모습까지 이루게 되었습니다. 지나온 시절을 되돌아보면 이 모든 전도운동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기에 이런저런 일들이 많이 있어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결국 우리를 전도운동의 맞춤 제자로 이 복음이 더 짙어지게 하시고 또 복음이 두리뭉실하게 알던 것들을 세밀하게 정리되도록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복음화시키셔서 우리를 전도자로 만들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의 고백하며 교회와 강단과 목회 방향에 맞춰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일상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는 한 발을 내딛었는데, 초대교회 중직자의 정체성과 같은 모습으로 지금은 현장의 목회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전도운동에 맞아지고 쓰임받아 가고 있음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단을 통해서 인도받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집중하라 하면서 우리의 준비할 것을 말씀을 받고 있는 중에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가 현장 목회자로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한 현장의 목회자로 준비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제자들을 확실하게 현장에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제자로 세웠던 방법입니다. 세 가지: 전도가 안 되는 나를 바꾸고, 구원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 누리며, 내가 먼저 예수 중심, 예수 주인의 교회 제자가 되고, 또 이런 동일한 제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인도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성경의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전도와 선교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응답을 받았던, 모델적인 인도를 받았던 바울의 전도팀은 어찌 보면 지금으로 보면 그 당시에 뭐 교통이 많이 발달한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다 발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곳은 몇 군데 되지 않았지만은 그 작은 사역을 통해서 세계복음화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전도의 본질은 어찌 보면 멤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바르고 정확하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작은 헌신이었지만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큰 응답을 받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작을 바르게 해야 바른 응답도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전도운동을 위해서 인도를 받는다, 전도운동하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중직자로 세워지고, 또 교회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이 평신도 중심의 전도운동이고, 그 일을 위해서 현장에 전도운동하기 위해서 내가 중직자로 세워졌는데, 왜 이렇게 나의 직분과
또 나의 삶은 계리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왜 안 되는 것인지, 어떻게 하면 되고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점검하시고 그 인도를 받는 가운데 말씀에 맞아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지역의 대표로 해서 전도운동을 이끌어갈 장로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서론으로 바꾸라, 그러면 보인다.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제자 훈련의 가장 처음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바뀌면 현장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의 출발점은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담겨지시고 여러분들이 바뀌어지는 시작이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수준 가지고는 전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바뀌면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내가 바뀌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포인트가 뭐죠? 성령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합당한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은 많은 경우가 우리 안에 하나님하고 틀린 것이 있는데 그게 바뀌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를 막고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한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세 가지 한계를 직시하셔야 합니다. 첫째로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종교의 한계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하고 전도하고는 좀 별로 상관이 없어. 전도는 안 돼. 라는 생각이 나도 모르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전도는 부담이 되고 안 된다라고 포기하고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된다 안 된다와 상관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이고 복음을 체험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꺾어야 할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입니다. 여러분들 바르게 시작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나의 방법의 한계입니다. 한 명 겨우 영접시켰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나의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과 노력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지 않아서 그런 것임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교회의 훈련에 착실하게 인도받으면서 성경적인 내용으로 나의 전도의 방법과 프로그램을 바꾸면 그때부터 전도는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나의 계획에 대한 한계입니다. 나의 계획으로는 세계복음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수준과 기준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 세계복음화입니다. 참된 전도는 내가 성령 충만한 상태 속에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구해야 될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전도가 어렵다, 된다 안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교회에 모인 이유가 전도운동이고 우리의 삶의 연장의 이유가 전도운동이라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고 이유와 목적이며 중요한 응답인 것을 내가 안다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 수준으로 안 되고 내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지금 이 시간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결국 나의 상태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근원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고 이것을 받을 수 있는 비밀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 가지 한계를 우리의 힘으로 깨뜨릴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바꾸신 것이 공생의 제자 사역이고 제자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이 한계를 깨기 위해서 지금 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예수님 공생에 훈련하셨던 것처럼 이 전도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훈련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와 함께하는 전도 운동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이제 성경적인 전도가 되어지는 응답들을 받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제자 훈련의 그 시작은 뭐냐? 제자들의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 우선이 그 신앙의 근본을 바꾸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근본이 뭔지를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맞다고 생각했던 신앙의 근본이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우치고 그것을 바꾸는 그런 은혜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 신앙의 근본이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소유와 성취가 중요한 응답의 방향인 줄 알고 거기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감사거리가 무엇입니까? 거의 대부분이 육신적인 소유와 성취입니다. 감사헌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그겁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에 대한 감사, 그 말씀으로 보장된 미래에 대한 감사, 이런 근원적인 감사, 하나님과의 존재와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근원적인 감사보다도 그것만 해도 얼마나 큰 것인데 거의 대부분이 불신자와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심사와 소원을 두고 우리의 응답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와 관계 회복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으로 시작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을 보면 참된 복이 뭐냐? 참된 복은 구원받은 거다 이거예요. 맞습니까? 아무나 구원 못 받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았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기도가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진정한 기도 응답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겁니다.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것입니다. 저는 가장 복음 만나고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이 내 안에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역사인지 모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사단이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완전한 보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기도 응답은 뭐냐? 내 안에 흑암이 결박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다 이거예요. 참된 신앙은 무엇입니까? 나의 소신대로 내가 가진 기준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되어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완전하고 안전하고 충분하고 제대로 된 응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 기준이 아닌 복음 기준으로 완전히 바꿔라 이거예요. 종교 기준으로 인도받으면 뭔가 갈구합니다. 복음 기준으로 인도받으면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갈구하기보다도 감사한 겁니다.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종교 기준으로는 절대로 전도운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으로 인한 감사가 있어야 다른 사람에게 그 감사를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신앙의 근본을 바꾸고 신앙의 틀도 바꾸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어떤 사람도 가지 않는 이 문둥병자들, 나은 자촌에 가셨어요. 완전히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가셔가지고 빛 대신 예수님께서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셨다니까요. 그리고 세리도 만나셨고 가늠한 여인도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통념과 종교적인 간섭 때문에 나도 모르게 전도에 대한 걸림돌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구분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찌 보면 전도 대상자는 통영과 간섭에 묶여있는 현장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현장에 깊이 아는 사람, 요새 젊은 사람들 빌런, 직장의 빌런, 직장에만 있습니까? 가정의 빌런, 없습니까? 다 같이 살기 싫은데 억지로 같이 살고 있는 가정의 자녀 빌런, 말 더럽게 안 듣는, 없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복음으로 답을 줘 살리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거예요. 전도는 세상 기준으로 자격이 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고, 생명이 필요한 모든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의 배경을 바꾸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시고 보좌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과 전도 현장에 나 혼자 들어가면 아무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혼자 보면은 졸려요. 꼭 작심하고 읽는 게 마태복음 1장부터입니다. 피곤합니다. 막 이름만 잔뜩 나오지. 그러니까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덮어버린다니까요. 절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해달라고 하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과 함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수준 넘어서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전도 현장 혼자 가지 마시고 성령과 함께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가면 그때부터 전도의 역사는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꺾이고 쫓겨나가고 구원받은 자가 많아진다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됨으로 감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와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삶으로 보좌를 누려라 이거예요. 교회가 교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돼요. 삶으로 예수가 주인 돼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움직이는 교회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포장마차예요. 여러분들은 현장의 포장마차다. 뭘 주는 포장마차다. 분식거리 주는 포장마차가 아니고 영적으로 음식을 전달해 주는 포장마차다. 아멘. 그래서 그 정체성 가지고 그 현장에 가 있다는 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요. 그 현장에 생명수 말씀 전하는 자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저 그냥 가지 말고 보좌의 축복과 함께 가라. 그래야 전도는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좌를 믿지 않으면 전도가 부담이 되지만 보좌를 믿는다면 전도는 축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했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업장에서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게 되면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속으로 기도하세요.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게 보좌를 누리는 시간입니다. 꼭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연장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근본과 틀과 배경이 바뀌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바뀐 사람은 평범함을 넘어서 그 현장과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됩니다.
성경에 그 증거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였지만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전도훈련을 받으면서 근본과 틀이 바뀐 후에 또 마가다락방에서 보좌의 배경,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배경을 완전히 바꾸고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향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그게 바로 뭡니까? 보좌의 배경으로 현장에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9시 기도 시간에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한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오늘 이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고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에 보좌의 배경, 성령이 역사하니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안전병이가 구원받게 되고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고 남은 생애 동안에 예수 이름 전하는 전도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그 응답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베드로는 그냥 전도자 정도가 아니죠. 이 근본과 틀과 배경이 바뀌어버리니까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핍박자였지만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뀌고 모든 사상과 관점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냐?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내가 쌓아왔던 스펙과 배경과 이런 것들은 나하고 전혀 상관없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만 말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선교사가 된 겁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잡아 죽이던 그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교회에 붙어서 예배와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삶으로 기도의 비밀 속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전도운동이 그에게 일어나게 되어 있고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서론의 핵심입니다. 먼저 바꾸세요. 나 자신을 바꾸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시는 전도운동이 보이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시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론에서는 바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근본과 틀과 배경을 바꾸면은 그때부터 삶으로 주어지는 게 있는데 새롭게 무언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바꾸면서 내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을 이제는 삶으로 누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전도에 대한 부담 다 내려놓으시고 이미 주어진 예배의 축복을 삶으로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배할 때에 말씀이 임하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주변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배할 때에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내가 사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주변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언약 붙잡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는데 이 공예배 시간에 앉아서 예배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루시는 중요한 일을 이루시는 시간표를 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의 시작이다. 가장 중요한 레버리지입니다. 딴 거 열심히 하지 말고 예배부터 해보게라. 예배를 오늘 재직 예배 때 청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예배의 순수성을 회복해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내게 빛과 생명과 능력으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의 힘으로 현장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예배를 계속 드렸더니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했습니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올바른 언약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는 오직의 예배를 드렸더니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고 그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예배한 초대교회 그 예배자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말씀이 능력으로 그 현장을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일상의 언어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불신자와 종교인과 전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서 그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을 정도가 아니라 깨어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그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됩니까? 먼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구원받았으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사 회복해야 지금 말씀의 흐름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언약으로 미래에 이루실 비전을 붙잡고 우리가 감사하셔야 돼요. 말씀 듣고 난 다음에는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시겠구나. 이것이 바로 뭡니까? 유월절, 또 이 뭡니까? 맥추절, 수장절에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감사를 회복하는 거예요. 예배 때는 세절기를 예배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바른 은혜를 지속해서 받다 보면은 말씀으로 나의 삶의 문제에 대한 확실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앞에 나와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문제가 보이고 말씀 앞에 나와야 문제에 대한 답이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좀 부담 느껴도 돼요. 어찌 보면은 말씀으로 내가 부담이 된다는 것은 말씀이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부담으로 끝나면 안 돼요. 복음으로 답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면 끝나는 거구나. 내 힘으로 안 되지만 성령의 능력이면 가능한 거구나. 이렇게 답을 얻어야 됩니다. 138로. 그래야 주변 사람들의 문제에 대한 답도 보이게 돼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말씀의 침으로 따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피 흘려라 이거예요. 그래야 언챙게 딱 터지면서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계속해서 편안하게 누리고 있다 보면은 내가 영적으로 살다 보면은 그것을 전달할 수 있는 거예요. 저같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바로 뭡니까? 말씀의 답을 가진 메신저입니다. 내가 내 안 되는 것들, 영적 문제에 대한 답을 가지고 내가 그것으로 막 살아나니까 이게 좋다고 자꾸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런 말씀의 증거를 가진 증인, 메신저로 응답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배 성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와 여러분은 답을 얻게 되어 있고 이 답을 전하는 메신저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잘해야 한다는 부담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때 받은 은혜와 감동으로 현장에 나가라. 여러분들 공예배 드리면서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은 것이 곧 전도의 내용이다 이거.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단을 정리하고 다락방에 인도받으세요.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포럼해라. 내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선물로 포럼하면서 줘라 이거예요. 내가 살아난 거를 선물로 포럼하면서 줘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두가 영적인 침술사가 되라. 그래서 가가지고 피 봐라. 그리스도의 피를 발라버려라 말씀으로. 그래서 얹힌 거 따버리고 영적 문제 해결해버리고 살리는 그런 현장의 전도자로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일상에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예배 때에 받은 은혜를 현장에서 지속해서 누리는 방법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할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 때 받은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속에 있는 기도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정리하고 언약에 집중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일을 삶으로 이루시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인도를 받는 것 전부 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바라봐라, 언약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언약으로 가정을 바라보고 언약으로 사업장을 바라보고 언약으로 모든 걸 바라보는 게 기도다 이거예요. 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강단에서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으로 바라보는 게 기도고, 그때 하나님은 정확한 응답을 주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일에 치이지 마시고 확실한 정체성, 그게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이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그걸로 요셉같이 바라봐라 이거예요. 그게. 그리고 현장의 전도 대상자를 생각하면서 전달할 말씀을 준비하고 강단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중보하며 기도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단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평범하게 지속되는 것이 저력이요 능력이며 평안한 가운데 큰 응답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 속에 있다 보면은 말씀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로 마음 담아 인도받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겁니다. 기도 속에서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교회에서 예배로 은혜 받고 일상에서 받은 은혜로 지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답을 주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다니까요. 왜? 내가 영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제6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삶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답이 필요한 자를 붙이시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요셉은 기도의 힘을 가지고 노예로, 죄수로, 총리로 살아내었습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기도의 힘은 바뀌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약의 힘은 바뀌지 않습니다. 말씀의 힘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왕 앞에서 그의 꿈을 해석할 때에도 평안한 답을 전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내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말인 것 같지만 그 요셉의 말은 바로를 움직이는 말이고 애굽을 움직이는 말이며 세상을 살리는 말을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진짜 저력은 일상으로 누리고 있는 기도 속에서 담겨있는 중요한 메시지를 편안하게 누리고 있다가 답으로 주는 거예요. 답을 가진 자에게는 전도 문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요셉이 전도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시 매사에 기도 속에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전도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께서 살리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근길에 하나님 오늘 만나야 될 사람을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매일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일 기도하는 것이 쌓이면 그것이 전도의 힘이 되고 기도 응답을 현장 목회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힘을 가져라 이거예요. 마지막 결론으로 사도행전 2장 11절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말씀했습니다. 마가다락방은 바뀐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로지 오직에 했더니 성령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예수 제자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서론에 바꾸라 했고 본론에서는 누리라 했습니다. 안 되는 나를 바꾸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다 보면 내가 먼저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한계를 만났습니까? 내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간구하십시오. 성령의 능력을 갈구하십시오. 성령이 하시면 된다 하십시오. 그러면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그 에너지는 나의 연약함과 상관없는 겁니다. 여러분 지역 살리고도 남을 만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제자 되시고 제자를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사람을 먼저 준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나니아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었던 한 사람이 예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과 오버랩 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준비된 사람에게 바울을 보내신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은 제자될 사람을 붙이시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 전도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전도는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닐 것입니다.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신다.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알고 그곳에서 언약 붙잡은 예배를 하며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사람을 붙이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바울을 바나바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로 보내셔서 전도 훈련에 참여하게 하셨고 사도행전 13장 2절에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며 역사상 첫 선교사로 선교지로 파송받게 하셨습니다. 한 사람 아나니아, 그 지역을 지키고 있는 아나니아, 영적인 힘을 가지고 답을 가지고 있던 아나니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세워지고 그 바울을 통해서 일어나는 전도의 역사가 엄청났던 것입니다. 내가 있는 이 지역 현장에서 내가 조용히 영적인 힘을 가지고 전도 운동을 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붙이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다민족으로 찾아온 한 명이 제대로 복음을 받고 변화가 일어난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나라를 살리는 역사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 명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의 일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임이나 여러분의 현장에서의 예배가 절대 작지 않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나의 삶에 1,000망대를 세우는 것 어려운 것 아닙니다. 아나니아처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결론의 첫 번째에서 꼭 붙잡아야 될 하나가 뭐냐 하니까 지속이 저력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2006년 12월 13일 날 시작한 교회가 지금 2026년 4월입니다. 20년을 지속해서 인도받았더니 하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후대를 제자로 세우시는 겁니다. 다민족을 제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에 보내기도 하시는 겁니다. 지속이 저력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절대망대의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과 장소와 시스템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어느 곳을 가든지 하나님은 그 지역을 살릴 한 사람 제자를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실제로 사도행전 16장 13절에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지역 캠프를 어떻게 인도받았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플랫폼에서 기도처를 먼저 찾고 기도하며 말씀 사역을 지속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거기서 먼저 기도처를 찾고 예배를 시작하고 지속해서 말씀을 전달해라 이거예요. 이때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도아디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누디아를 찾게 된 것입니다. 지속하고 있을 때, 지속해서 말씀 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가 붙여졌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에 반응하고 말씀을 알아듣는 자예요. 이 누디아가 제자라는 증거가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를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말씀했습니다. 누디아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과 일꾼들이 다 세례를 받고 바울 전도팀을 집에 거하게 하며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사명을 감당하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교회로 자기 집을 내놓고 빛의 경제로 바울의 선교를 뒷받침하는 자로 응답을 받은 것입니다.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는 전도에 관심이 있고 사명에 결단하는 사람입니다. 전도가 귀한 줄 알고 전도자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는 자입니다. 빌립보의 여제자 루디아가 세워지니 빌립보 하류층인 귀신 들린 요정과 산육층의 강수장과 그의 가족들을 만나게 하셔서 빌립보 복음화를 위한 제자로 세워지게 하셨고, 누디아를 중심으로 교회 시스템과 전도 시스템이 서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빌립보와 같이 사람, 장소, 시스템을 세우는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야손의 집,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 로마서 16장 제자들과 그 집을 세워나갔습니다. 전도한 사람이 그 집을 거점으로 해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도록 지역지역의 교회를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열매 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찾아진 한 명 제자의 그 영적인 깊이입니다. 복음의 완전한 해답을 가지고 전도로 결론 낸 사람 한 명만 제대로 세워져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지역 살리는 전도운동을 이루어 가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때부터 나의 현장 목회가 세계를 바꾸는 사역이 되어집니다. 사람이 준비되고 장소가 준비되며 전도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지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세계를 바꾸는 역사입니다. 바울은 몇 군데 안 했으나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는 곳마다 제대로 인도받는 제자를 세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목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평범한 성도라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도운동에 맞춤 제자로 갱신하고 그 현장에서 예배와 기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은 예비된 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현장에 하나님 준비하신 사람과 장소와 시스템을 세우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현장 목회의 한 곳이 전도의 기지가 되도록 모든 장로님과 중직자가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나니아처럼 그 자리를 지키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실 제자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한 나라 살리는 전도운동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응답 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되고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현장 목회를 하는 제자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바꾸는 결단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며 나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옵소서.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의 능력과 보좌의 배경이면 현장을 살릴 줄 믿습니다. 내게 주신 예배의 축복과 기도의 축복을 누림으로 영적인 힘을 얻어 하나님의 시간표에 받은 은혜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내가 먼저 제자로 준비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현장에 절대망대로 세우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 전도운동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나의 작은 현장 목회가 세계복음화의 응답과 연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정체성대로 전도운동을 위하여 안 되는 나를 바꾸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로 제자가 되고 제자를 세우는 응답을 누리기를 원하는 전도운동에 응답받을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